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한성 그리고 기회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이 말, 때가 낮음에 그랬으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어서 언제든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한 66년쯤 사셨으면, 아니면 99년쯤 사셨으면, 아니면 147년쯤 사셨으면 30살 정도 때 공생에 딱 3년, 이렇게 짧게 왜 사역하셨을까? 길게 사시면서 자손들 보시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천천히 평생을 두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 벼락치는 것처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120년 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시간을 모두셀라처럼 969년 정도 주시면 한 사람 내 생애에 딱 한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700년 동안 집중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짧게 하셔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막 속절없이 하염없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더 길게 주시면 일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시간이 많으면 준비가 잘 되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던가요? 설교도 토요일 날 오후가 준비가 제일 잘 됩니다.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가 잘 될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쫙쫙쫙 쌓아가지고 수요일쯤 딱 원고를 탈고해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계시로 주시는 그 말씀 받아서 향기처럼 쏟아낼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고민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쯤 돼야지 이제 드디어 딱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일주일 동안 있는데도 그 후반부에 가야 이게 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다 보면 시간이 한 달 있다, 10년 있다고 하면 여러분 10년 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년 11개월 지나고 나서 마지막 달에서야 집중해서 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쭉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더 중요한 말씀은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두 단어가 긴 단어가 아닙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 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동안이라고 하는 말, 이게 12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일하셨는지 얼굴에 비가 내리치는데도 잠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출렁이는 배 위에서, 그것도 뒤쪽, 앞쪽이 아니라 뒤쪽 고물에서 누워가지고 비가 그냥 막 쏟아지는데 제자들이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주님을 깨울 정도였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30대에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30대에 돌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냥 팍팍팍팍 뛰어다녀도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을 텐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일을 주님께서 집중하여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암시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밤, 내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죽으시는, 그날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죽었을 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 사명과 본분과 책임을 다하라. 가치 있는 일하고 의미 있는 일하고 본질적인 일해라.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해라.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합니다. 깨작깨작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든지, 부모가 시키든지, 상사가 시키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든지 하면서 일하는 거 보면 도대체가 성이 안 차는, 그렇게 일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끝까지 충성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우리 주님 말씀 늘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쉴 날 많다 하시면서 일하셨죠. 밤이 오기 전에 죽기까지. 우리 찬송가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 찬송 우리 늘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금방 온다. 세월을 그러기 때문에 아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라. 시간은 지나가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 아껴 쓰듯이 시간 분초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분초를 다투면서 이내 곧 불현듯이 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만 주님이 세상에 비치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누가 빛이라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돛박 아래 두지 않는다. 어디에다 둔다? 등경 위에 둔다. 높은 데 둔다. 그래서 그 빛이 높은 데서 비침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치게 된다. 집 안 사람을 비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바깥에다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부닥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따뜻해하고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안 사람들에게 비친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지금 9장 4절 5절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5절 보고 계시는데 8장 12절에도 주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붙잡혀 삶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죽음에 헤매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맨날 우리 아침 보면, 라디오에 보면 오늘 뭐 먹지? 뭐 먹지가 그냥 오늘 하루를 나를 규정하는, 그냥 뭘 먹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면서 썩을 것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썩을 것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없어질 것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무익한 것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아무 소용없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하고 나서도 후회되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할수록 손해인 것 딱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할수록 손해되는 것, 계속 할수록 후회되는 것, 할수록 나만 괴로운 것. 그래서 과감하게 딱 스톱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울음소리가 그냥 막 사방 천지에서 천국 문 앞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반대로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까 지옥 문 앞에서는 껄껄껄껄 웃는 웃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천국 앞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지고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지옥 문 앞에서는 껄껄껄 하면서 웃는 소리가 나나?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천국 앞에서는 나도 천국에 왔다고 감격해서 울고, 너도 천국에 왔다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오는데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잘할 걸, 예수 믿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껄껄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 무익한 것, 없어질 것, 소망 없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편가르게 만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 나누는 일에, 편가르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 동안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더 감사하는 것이 100일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기회는 오늘이다, 제한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오늘 찬송과 함께 부르는 찬송,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3절에도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이 찬송가는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전도대 발대식 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나로 인하여서 향기가 묻어나게 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쓰레기장에 있었는지, 주님의 성소에 있었는지, 주님의 품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무슨 향기가, 무슨 냄새가 날 것인가, 향기가 날 것인가, 냄새가 날 것인가, 악취가 날 것인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내보내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해야 하리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온통 다 누렇게 되었습니다. 나가보시면 다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 때도 벌써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동안 모든 심령마다 갈급합니다. 예수 믿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발버둥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복된 거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건강한 거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는 은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